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 시간으로 접해 드려지길 원합니다.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모든 소선지 대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이 차게 되면 너희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그 돌려보낼 왕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70년이 차더라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예언된 말씀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에레미야 말씀, 에스겔의 말씀을 그들이 읽으면서 그들이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이제 70년이 차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여러분, 암만 예언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꼭 깨닫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이제 1260일 두 증인들이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 말씀으로 되기를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에게 열려지고 그리고 응답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에 귀환하게 될 예언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그리고 그 느헤미야에 함께 에스라라고 하는 그 선지자까지도 같이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무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차전과 함께 우리 두 증인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 무리들이 지금 우리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모여서 이제 주님, 우리가 두 증인 사역을 하겠습니다. 아멘. 1260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작은 무리지만 이렇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자.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진정으로 우리가 잘못됐음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자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자고 했던 그 무리가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적은 무리였지만 그들은 철저히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준비된 무리를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심을 꼭 믿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고레스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여 보냅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를 보냈을까요? 느헤미야는 준비되었고 기도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회개 통해 자복하면서 준비했던 느헤미야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관원은요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왕궁에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좋은 모든 술은 다 자기가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속적인 걸 다 내려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떠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우리의 그 모든 자녀며 형제며 부모며 전토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1260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도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묶어놓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미워할 수 있는, 왜요? 사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가족이 없었겠어요? 자녀가 없었겠어요? 아내가 없었겠어요? 그 화려한 집이 없었겠어요? 지위도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선봉장이 되어 떠나고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고레스 왕이 그를 총독으로 임명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없이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많은 군사들과 그리고 목재들과 그리고 또 여러 군병들을 거느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고레스가 준 그 칙령을 가지고 그가 드디어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는 것이 힘들어요. 내려만 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는데 교통편이며 우리가 숙소며 우리가 머물 그 모든 장소며 그리고 우리가 두보롯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전대를 가져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70인 제자가 둘씩 이스라엘 방방곡곡으로 그들이 이제 두중인 사역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권세 다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앞장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레스가 칙령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두중인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권을 주십니다. 능력 권세 모든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의 칙령이 이렇게 효력을 발휘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위대한 주님의 그 사명은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또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는 기도로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조용히 둘러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나귀를 타고 아무도 없는 그곳을 밤에 조용히 둘러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북경에 가서 두중인 사역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북경에 밤에 아무도 없는 그 거리를 헤매면서 다닐 때 여러분, 3차전이 터져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병자들이 지금 막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어린아이는 울고 있고 배고파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 내일 해가 밝으면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밤거리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밖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증거할 때 병자가 그리고 마귀 사탄이 물러나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이 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고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모든 가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그가 조용히 그렇게 나귀를 타고 돌게 됩니다. 순찰을 하는 거죠. 그냥 순찰했겠어요? 기도하면서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기도하면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능력 권세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밤에 조용히 둘러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제 방백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총독으로 이렇게 고레스 왕이 나를 보내게 되었다. 칙령까지 주었다. 군사들도 보내주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목재나 그 밖의 자재들도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도 돕겠다고, 우리도 같이 힘을 합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겠노라고 두중인들과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느헤미야가 방백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증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게 됐는지, 어떻게 왕이 감동 감화하셔서 이렇게 나를 총리로 인도하고 그리고 조서를 주고 이 많은 자제들과 그리고 군사들까지 보내준 것을 여기서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며 간증을 했을 때, 자, 백성들이 나서서 건축을 자기네들이 분담해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준비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우리를 도울 자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원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통역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든
운송수단이라든지 그 밖에 사람들을 동원하는 확성기라든지 그 밖에 모든 우리의 필요한 도움들을 분담해가지고 착착착착착착 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이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바로 두중인 사역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이 70인을 보냈을 때 능력 권세 주셔서 귀신이 공중에서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가 일어나고 정말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갔던 그 순종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함께 그들이 일어나서 돕게 하고 건축을 그들이 분담해서 모든 일 우리 두중인이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역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줘야 되고 차량도 필요하고 여러분 정말 대형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동원해야 되는데 이것들을요 다 분담해가지고 그들이 자원하여 나서서 모든 일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믿음 가운데 이루어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믿고 지금까지 순종하고 기도로 나왔던 겁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뭡니까? 이제 70년이 차게 되면 예루살렘이 중건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곳으로 귀환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그냥 믿고 그대로 바벨론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행동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그는 기도했다면 왕에게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그리고 회파되고 내 조상의 묘도 다 그렇게 지금 파헤쳐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수색이 병색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도와주소서. 그랬을 때 칙령을 써주고 군사까지 풀어주고 마차까지 그리고 모든 자재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두중인들도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아멘. 두중인들이 능력 권세 받아 1260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굵은 벼슬을 입고 능력 권세 받아 나가 외치게 될 걸 믿습니까? 아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한국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서 주님 두중인들을 보내주시고 두중인들이 저렇게 땅끝까지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만 내가 예언의 말씀을 주었더라도 너희들이 기도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기도했다면 준비했다면 기다리고 있었다면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기도했던 그 적은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형제들이 함께 가서 지금 이 성을 중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됐다는 말을 듣자 포로로 갔던 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합시다. 일곱째 나팔 큰 나팔에 들림이 있다는 것을 외치고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핵이 터져갖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가 나서서 굵은 벼슬 입고 외칩시다. 증거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왕궁에 머물러 있고 술 관원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다면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중건이 안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해요. 아멘.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사명을 위하여 주 앞에 드려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버리고 우리는 사명을 쫓아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기 위해서 우리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속적인 술 관원의 직을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은 내려놓는 거 빨리 내려놨으면 좋겠죠. 이 사람은 내려놓으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관원
궁궐에 살고 궁궐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 그는요, 그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외로운 길입니다. 죽을 줄도 모르는 정말 이것은 험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 중건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못 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명을 위하여 철저하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술관원이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던 뭐가 되던 어떤 고위직을 가졌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했습니다. 내려놔야 했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술관원의 이 높은 지위까지도 명예의 지위였지만 다 내려놓고 기도와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왕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살고 있었던 내 고향이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성문짝도 다 불타버리고 또 나의 열조들의 그 무덤들이 다 파헤졌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수색이 얼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해라. 왕이 담대하게 왕에게 구했을 때 왕의 허락과 총독으로 임명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조서까지 써서 많은 군사들과 함께, 그리고 모든 목재들과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자재들도 왕이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고,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3차전이 터지게 되면 우리가 잠깐 7개월 동안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가서 외치고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1260일 3년 반 동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까지, 할렐루야, 왕들에게까지 증거하며 외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전히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중이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도착 즉시 밤에 순찰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마을에 가든지 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피곤하다 그러고 발 씻고 잠부터 자는 게 아니라 그 밤에 조용한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을 정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밤새 기도하면서,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이제는 우리가 방백을 모아서 함께 도움을 받아 그 성을, 거기에 있는 도시들을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전도하며 주님의 이 선한 증거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자원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됐을 때, 할렐루야, 우리 두중인들이 해돋는 대한민국 땅끝에서, 코리아에서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노라.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신 우리는 두중인이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 앞에 나가게 되면 그들이 주님의 선한 손길을 보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우리의 이 자원하는 이들을 만나게 하고, 꿈에라서라도 그들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현명하여 주셔서 내일 몇 시에 굵은 베옷을 입은 코리아에서 오는 두중인들이 하나님께서 현몽해 주신 것을, 그리고 꿈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거리에 나갔는데 두중인들이 나타나게 되고, 꿈에 나타났던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노라. 아니, 사마리아에서 그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물덩이 다 버려두고 그냥 동네에 내려가고 사람들 다 불러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자원하여 일어나는 그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성문을 만들 수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 지금 70년 동안 파괴되었는데 이거를 중축할 수 있느냐? 야, 너희들을 할 수 없다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업신 여기는 그러한 마귀 사탄의 무리가 있어요. 항상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무관함을 선포하세요. 너희들은 우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무관함을 선포하면서 대제사장이 솔선수범하여 그가 제일 먼저 성문부터 그렇게 보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솔선수범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들의 솔선수범으로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 권리, 명록을 얻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오늘 보면은요, 어떤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 다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요, 하늘에 그 선행록에 기록되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사역을 기억해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면 우리와 결혼해 버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어서 우리와 결혼을 하셔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해 주시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귀중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이루어지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든 열매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 받아주셔서 성경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주께서 갚아 주십니다. 믿습니까?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한 이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이 선행을 기억하신다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귀족들은 사역에 불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귀족이라고 해서 우리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종으로 주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미즈바도 함께 동참을 합니다. 아니, 이방인들까지 뿐만 아니라 이 금색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쌓는 데는 그도 동참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동참한 거겠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중수에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충성 봉사했는데 유일하게 이 귀족들은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불타버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왜요? 완전히 다 허물어져 가지고 돌더미가 되어 있어서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여기 보면은 자기가 밤에 나귀를 타고 두어 사람이 함께 시찰한 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이 그렇게 그가 기도하면서 시찰을 했던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때에 대제사장 엘리삽이, 자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반대 세력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고 그리고 너희들이 과연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정말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누가 일어나서 했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에 속해 있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성문을 고치고 그리고 망대를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성별로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드렸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마귀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판할 때 여러분, 그들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붙잡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먼저 솔선수범으로 앞서 나가게 되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 다 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마귀 사탄의 조롱을 우리는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 그냥 순종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시나와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야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귀족들은 그 주의 사역에 담붙이 아니하였다. 이 담부라는 이 말이 그들은 서포트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다. 사역은 사실 삶으로 몸으로 해야 되는 게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귀족들은 주의 사역에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아다야 부소드야의 아들 무수람이 숭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여기서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무엇을 했고 다 기록해 놨어요.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 장부에 기록해 놨나요? 성경에 기록해 놨나요? 성경에 기록돼.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영원히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왜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 모든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시겠다, 꼭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일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빗장 하나, 열쇠 하나 단 것까지도, 그리고 또 거기에 문짝 하나 단 것까지도 세세히 기록해 놓은 이유가 말씀을 이루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일이 이렇게 귀했다면 우리 두중인 사역은 얼마나 더 귀중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1260일을 예언하고 증거하고 작은 책을 먹은 그 작은 책을 다시 예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성전을 중건하는 것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 더 귀중한 일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문짝을 단 그 자매들, 여기에 또 이렇게 충성 봉사했던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결혼합니까? 안 해요. 그럼 누구하고 결혼하죠? 우리하고 해요. 왜요? 너무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와 살아버리잖아요. 이들은 기억하고 상급 주시겠죠. 세상에서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들의 그 충성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세상에서나 또 하늘나라에서 그냥 상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자신을 줘버리잖아요. 우리의 남편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되어진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천사들도 결혼할 수 없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아내가 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잖아요. 아멘.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귀하면. 저는 예수님과 결혼한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의 신랑 한번 데려와 볼까? 저희 집 사람이 볼에 쏘여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뺨에 볼이 와갖고 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볼들도 우리 이쁜 여보의 뺨을 노려가지고 이렇게 키스를 했네. 다음에는 볼이 쏘려고 그러면 난 남편이 있어! 그리고 소리치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그전에도 했대요. 나 남편이 있어. 그리고 뽀뽀하면 안 돼. 근데 뽀뽀했다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나 예수님의 아내야 하고 소리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내인 우리를 감히 누가 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 한 일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까지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두 증인들은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희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를 입고 이제 주님 앞에서 계시록 19장에 그 결혼하는 그들이 두 증인들 아니었습니까? 첫째 부활로 일어난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두 증인 사역을 했을 때 이렇게 정말 귀중한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도니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즈바 사람들도 더불어 중수하였고 여기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미즈바 사람들 여러분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충성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례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여기에 금장색이라는 것은 바로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금장색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그 아들들이 또 이렇게 성전을 중수하는데 그들이 같이 합세해서 충성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도 그리고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십시일반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중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향품 장사 올리브영과 같은 그런 화장품을 파는 회사죠. 그 화장품 장사 하나야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도 다 그들이 이렇게 향품 장사들이 돈을 많이 버나 봐요. 그러니까 넓은 그 성까지 이렇게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흐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마베 아들 여야다는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이 그 성벽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허물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과 함께 그 성벽도 같이 마주하는 집을 중수하였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해놨죠.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상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면 우리가 두 증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 봉사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또 상급으로 오죽하며 우리를 아내로 맞이해 주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하삼 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하맛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풀무 왕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방을 다스리는 자 헬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딸들까지도 여자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중수하는 데 나서서 그렇게 함께 하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제가 느헤느헤해지지 않을까 모르겠어. 얼마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국어 공부는 철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읽을 때 몸으로 막 가리잖아요. 왜냐하면 잘못 읽어도 모르게. 어쨌든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제가 곤욕을 치르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증인 나갈 날이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면 기도와 준비와 그리고 또 이제 모든 것이 때가 되어서 길이 열렸을 때 주저함 없이 나아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세상적인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 왕에게 간청을 하고 정말 순종으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낸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할 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함께 중건하게 되어지는 모든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 증인으로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도와줄 많은 영혼
여러분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